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평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절기에 군대를 보내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들에게도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요 밑에 내려가면 논밭이 좀 많이 있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답니다. 예, 그런데 대형교회 두 곳에서 땅 사달라고 연락들이 왔어요. 부동산 업자에게. 그래,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외산미동에는 사랑의 능력교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도 더 있고 길 건너도 외산미동이에요. 예, 다 평정을 하라는 얘기인지.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자리를 완전히 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부족한 종의 생일이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신경 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올해 윤달이 껴가지고 좀 늦은 것 같아요. 원래는 8월 한 중순경인데 그냥 모르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아시는 분들이 상을 한번 차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축복합니다. 김영민 목사님이 쓴 시집 중에 친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평안하냐? 주님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 일하라 선교하라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평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명에 충실합니다. 복이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요, 그건 바로 평안이 주는 축복입니다. 이 시대는 혼란하죠. 나라와 개인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무엇을 해야 할지 혼동될 때도 많을 거예요. 때로는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도 많죠. 자녀를 다 키워도 군대 보내려고 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또 이럴 때가 있어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너무 지나치십니다. 기도했잖아요. 11조 드렸잖아요. 주일 성수 요즘 조금 잘했잖아요. 좀 지나치십니다. 뭐 이렇게 마음으로 막 고백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이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본 마음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천부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는데 결국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 평안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27절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27절 앞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26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2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기 이 말씀에 숨은 뜻이 있죠. 우리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면요, 예, 요즘 프랑스 소설가의 잠을 읽고 있는데요. 잠을 잘 자면 여러분 놀라운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잘 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못 자요. 마음이 안 평안해서. 마음은 평안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 잠을 연구하는 학자가, 과학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거벗고 칼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다 말고. 1시간 자다가 말고. 이게 평안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평안한 잠이에요. 여러분들은 평안하게 주무십니까? 벽에를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찬양을 1시간 정도 하고 주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1시간 정도 하고 주무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옛날 생각에 술집이 최고지 뭐요? 네? 어떻게 하면 평안이 찾아옵니까? 평안은 언제 찾아옵니까? 평안은 사실요 관계에 있어요. 아니 무슨 관계요? 잠을 자야 되는데요. 성령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됩니다. 이게 26절과 27절의 연결고리예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 줘야 잠을 잘 자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반드시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에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진실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겼는가만 보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혈만 보십니다. 십자가만 보십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그것만 보십니다. 평안하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오늘 부른 찬양입니다. 이 곡은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평신도 스페포드가 작사한 곡이에요. 고백이죠, 여러분. 여러분, 미국에서 시카고 대화재가 무디 목사님 때 일어났어요. 그냥 다 타들어간 거예요, 온 도시가요. 예? 근데 그게 원인이 뭡니까? 황소 한 마리 때문에. 황소 한 마리가 성질이 나가지고, 뭐가 나가지고요? 성질이 나가지고, 나무로 된 전봇대를 부딪혀버렸어요. 막 받아버려가지고, 그게 부러지면서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시카고 전체에 온 집들이 다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상당한 재력가였던 스페포드도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놀라고 딸이 3명 있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행 중이던 자식들을 바다에서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전보를 칩니다. 프랑스로 가서 나 혼자만 구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바다에서 고백했던 찬양이 이거예요. 몇 년 뒤에 그것도 그 바다를 지나다가 그 선장이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413장을 바탕으로 설교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뼈에 새겨지고 마음 깊이 새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무엇보다 우선시 되시고 최고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 알면 평안이 금방 찾아오겠죠. 큰 풍파로 말미암아 인생에 무섭고 험한 일이 발생해도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늘 돌보십니다. 그 늘 보심의 증거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어요. 영원한 평안이 일단 확보되었습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흘리신 주의 보혈은 나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보혈은 흘러서 내 삶에서 적용되고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작용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건강해지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보혈이 작용하여서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영이 맑아지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고 공부에 등한시하고 게임에 중독되었던 아이들이 회복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보혈이 흘러서 여러분의 사업 파트와 집안에 늘 우울한 죽음의 공포가 다 사라지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사촌이 땅을 사고 여러분 배가 아파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축복과 복으로 다가온 걸 어쩌란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혈은 그렇게 작용합니다.
그때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 중에 첫 번째고 가장 귀한 것이 평강이에요. 평안이란 말입니다. 화목입니다. 평안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혼자스럽고 번져스러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평안하뇨? 평강입니다. 아픈 자도, 가난한 자도, 힘든 자도, 혼란스러운 자도, 슬픈 자도 모두 보혈이 흐르는 교회로 오라. 인생 최고의 선물 평강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평안을 원하고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런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원하는 평안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육적으로 원했던 평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근심거리, 염려거리, 번뇌거리가 사라지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근심거리,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도 문제는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인생을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네. 오늘도 우리가 서두에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했죠.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별것이 아닌데 옆에 있는 그분이 기도할 때는 그분 자신에게는 가장 큰 근심거리고 평안을 깨트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가지고 또 문제가 안 생깁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만 바랄지어다. 또 하나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우리를 압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을 얻으면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일정한 경제적인 지위, 보장된 자리, 풍부한 돈, 결혼, 원하는 사람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압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그래서 신앙이 좀 미숙한 분들이 행하는 행동들이 다음에 어떠한 결과들을 초래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예언이 영이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보이는 것이에요. 무엇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무엇이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믿고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이 뒤에서 역사하는 저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세력들은 여러분이 무너지기를 바라죠. 지옥 가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것들을 대적하여서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 배신의 상처 가운데 우리의 평안은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결국 평안은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죠. 이 땅에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을 더럽고 흉악하고 악하고 강팍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들이 쫓겨나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소프트 아이스크림보다 더 부드러워집니다. 솜사탕보다 더 부드러워집니다. 인격적으로도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그런 평강이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참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은요 관계성에 있는 거예요. 성령인과 관계성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샬롬은 요 정도 평강,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강의 의미를 한참 넘어서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무지 싸움을 많이 하고 승리했지만 결국 이 나라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은 더 많이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샬롬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을 주도할 수 있는 영적 싸움, 또
또는 경제적 싸움, 정치적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는 대한민국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샬롬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는 샬롬이 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시기의 평안을 위하여 재물도 찾고 신앙도 찾고 교회도 찾고 다른 집단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평안도 없고 세상 것들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잠언 22장 4절이 대답해 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결국 겸손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겸손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싶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은 못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를 정당화시킴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못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시편 66편 18절에서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이 구절도 알으니까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당화시킨다고 하고 죄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를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숙 못하는 것, 11조 하지 않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정당화해도 아닌 건 아닙니다. 내가 죄를 한 대 때렸어요. 때린 건 죄죠. 근데 이유가 막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인 것이에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영이 만족을 하지 않고 성령님이 사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평안과 겸손은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순간요, 우리는 이걸 드러냅니다. 순간 우리는 이기적인 자아가 내 속에 있다.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정당화 작업이에요. 죄 지었으면 변명하지 말고 그냥 회개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어떡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변명하고 정당화해봐야 여러분만 초라해져요. 여러분 마음만 오그라들어요. 여러분 마음만 작아진단 말입니다. 이 나라에서 더 이상 거짓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요, 즉 정당성의 원리는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증명할 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제가 요즘 역설적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무슨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러, 나를 따라오려고는 이게 얼마나 힘든데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안 그래도 내 인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이기적입니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나를 위하여 해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축복이 숨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평안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십자가 보혈 아래 있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비밀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 비밀을 지었으면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문제는 첫째, 죄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럼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권리들을 포기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권리들을 포기하세요. 더러운 사단이 좋아하는 이기적인 권리들을 포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려는 우리의 마음과 자기 주장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마음에서 바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샬롬이 있을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 보세요. 여러분들 유혹하는 것들 멋있어 보입니다. 멋있으니까 유혹이죠. 좋아 보입니다. 우아한 것들입니다. 끌리는 것들이에요.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은요, 마음을 우선 끌어당깁니다. 죄는 더러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멸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바로 무언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먼저 확보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온 것 같은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린 삶에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이 정도 되니까 잘 믿었어 이럴지 모르지만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근본적인 마음이 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을 넘어선, 여러분의 일을 넘어선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일 중독에 빠졌던 그레이그 크로셀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조금 유명해요. 크리스천 무신론자란 책인데 여러분도 한번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되짚어 보면요,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싶었거나 무가치한 존재라는 느낌을 떨쳐버리고 했음이 틀림이 없다. 이처럼 건전하지 못한 욕구는 중독을 가지고 왔다. 중독은 일종의 우상숭배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필요를 다른 데서 찾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는 바닷물을 들어 삼키고 있었다. 주님에게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대신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가치를 입증하려고 들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노력과 아픔을 겪어야 했다. 여러분, 이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평안은 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평강이 찾아옵니다. 생각나고 가르침이 확보될 때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평강은 결국은 십자가와의 관계성, 성령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안의 반대 개념을 생각해 봤습니다. 평안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예, 큰 소리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반대 확실한 단어이고요. 개념으로 볼 때는 요걸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해집니다. 평안함의 반대는 서두름이 아닐까요? 조급한 사람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는 전 세계가 알아줍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인 빨리빨리 베스트 10을 뽑은 적이 있어요. 이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외국인 눈에는요, 얼마나 경이롭게 보이는지요. 1번이 뭐냐 그러면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손을 집어넣고 컵 잡고 기다리기. 예.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읽어 드릴 텐데 나는 여기에 해당된다를 찾기보다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더 빠릅니다. 2번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뒤따라가면서 추격전 벌이기. 3번째, 남자들 얘기예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부터 지퍼 미리 내리기. 4번째는 삼겹살이 다 익기도 전에 먹기.
엘리베이터에서 2초도 못 찾고 닫힌 버튼 누르기. 3분 기다려야 하는 컵라면 3분도 되기 전에 뚜껑 열어버리기. 영화관에서 엔딩 자막이 끝나기 전에 일어나 나가기.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질하기. 웹페이지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확 닫아버리기.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한 뒤 먼저 마시고 계산하기. 네? 이게 10가지인데 해당되는 거 한두 개 찾는 것이 아니라 안 해당되는 거 한두 개 찾는 게 아마 여러분이 더 빠르실 거예요. 우리는 참 기다리기 어려운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도 뒤처지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왕창 대박 세일 이런 데 가지 마세요. 네, 아주 죽도록 달려들어. 네, 그런 데서부터 우리는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죄예요. 게으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조급함은 뭘까요? 조급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예요. 네? 너무 급해버리니까 자신이 먼저 해버립니다. 서두름의 원인이 있어요. 서두름의 원인은 늘 지금이라는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부터. 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눈에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다 판단해놓고 여러분 일 다 저질러 놓고 문제 발생하면 와서 목사님 그럽니다. 눈물을 그렁그렁거리고. 네, 그 전에 와서 상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좀 기다립시다. 느림의 미학이란 책도 있죠, 여러분. 네? 사랑의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면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가장 모난 부분, 가장 절망적인 부분이 훗날에 여러분들을 위대한 부활의 증인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며 서두르는 이유, 내가 뭔가를 바꿔보려는 욕심은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과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사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정과 단대함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삶과 그냥 서두르는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예화 하나를 접했는데 이분 이름은 임세경이란 분이에요. 지금 이탈리아 유럽 성악계에서 새로운 태양처럼 떠오르는 한국 여자입니다. 여러분, 푸치니가 작곡한 대표곡이 뭐예요? 나비 부인이죠. 예, 나비 부인 주인공이에요. 처음부터 주인공으로 발탁된 건 아닙니다. 이탈리아 대형 극장에서 주연으로 발탁된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분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수년 동안 성악을 공부했는데 실력이 꽤 됩니다. 그런데 조연도 한 번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형수술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쌍꺼풀 정도는 용인할까요? 근데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동료들을 보니까 전부 외국 여자들이니까 쌍꺼풀이 있어요. 내가 아직 빛을 못 보는 것은 내 눈 때문이니까 쌍꺼풀 수술해야 되겠다고 남편을 설득해서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제일 좋은 병원을 예약해달라고 했습니다. 쌍꺼풀 수술의 세계적인 권위자는 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 어머니가 실제로 예약을 했어요. 보통 예약을 하면 1년 뒤에 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백을 써서 날짜를 빨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수술 날짜가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 로마 한인교회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젊은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막 강력합니다, 갑자기.
왜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느냐? 왜 여자들은 쌍꺼풀 수술하느냐? 쌍꺼풀 수술했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누구냐? 나는 너한테 쌍꺼풀을 안 줬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양심이 찔리면 좀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게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은 내 문제구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바로 적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나 쌍꺼풀 수술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어렵게 받은 날짜이고 뒤로 뭔가를 바치고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받고 싶습니까? 그래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자신을 붙들어 준 게 감사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서 수술하기로 결정되어 있던 그날에 열리는 콩쿨 대회가 나갔습니다. 그 콩쿨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멘이고 할렐루야겠지만 이제 중요한 건 뽑혀야 되겠죠. 그 콩쿨 현장에 독일의 유명한 극장에 극장장이 앉아있어요. 독일에서 온 사람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비 부인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근데 조연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주연을 하려고 하니까 막 연습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어요. 어느 날 극장장에게 묻습니다. 캡틴, 나처럼 서툰 사람을 왜 처음부터 주연으로 뽑았습니까? 이러니까 이 극장장의 대답이요, 대단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 눈 때문에 뽑았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는 것이에요. 본래 나비 부인은 일본 여인이에요. 일본 여인들의 가창력은요, 한국 여자보다는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 유럽에서 인정을 못 받는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여자들은 전부 쌍꺼풀 수술했다는 것이에요. 한국에 와서. 아멘 할렐루야. 뭘 팔아도 좀 많이 팔아먹읍시다. 그래서 일본 여자를 무대 위에 올려놓으면 유럽 관객이 볼 때 화장을 했으니까 일본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 같은 가창력을 가진 사람은 쌍꺼풀 없는 동양 여자는 이 무대에서 처음 봤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그분은 무대 위에서 나비 부인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쌍꺼풀 때문에 생긴 인생의 불만, 그것을 만들지 않으신 이유를 발견했을 때 찾아오는 평안함과 사명이 있죠. 왜 우리가 성형을 합니까? 사실 하나님을 만족하려고 쌍꺼풀 수술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성형이 발전해야 할 이유는요, 잘못된 것과 불편한 부분을 고치려 함이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가 만족을 주려고 한다면 참 불행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거예요. 예? 여러분, 태어났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와 전혀 안 닮았어요. 그 아이는 견적이 얼마일까요? 의심과 불안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불의한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아니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확실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를 든 쌍꺼풀 수술 같은 불필요한 행동들은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임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주저함 없이 욥이라고 얘기하겠죠. 우리는 욥기를 그래서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던 욥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몇 장 몇 절입니까? 욥기? 이런 건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주 인용하죠. 욥기 1장 21절이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 1장 21절. 자, 욥기 1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는 못해도요, 어떤 고난이 다가오면 이렇게는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이라도 먼저 뱉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수많은 불치병 환자를 고치고 수천 명을 먹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나사로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들도 살다가 또다시 병에 걸리고 죽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어주셨던 사람들 며칠 뒤에는 또다시 굶을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예요. 그래서 드러난 예수님의 권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 권능을 사용하신 것은요, 이들을 먼저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사의 본 마음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목요철하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으로 들어가 그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사랑을 쏟으셨어요. 세상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단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됩니다. 이웃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쏟아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군 국조 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을 주셨는데 경천애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법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 영생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순종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조바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을 때 나의 욕심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평안의 마음일 때 마음은 청결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노크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겨 계십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가 주는 평안한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적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행하실 더 큰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꺾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평안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활의 주님을 삶의 최고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야 평안하니? 얘들아 평안하니? 아이야 평안하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욕을 순종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였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삶을 위하여 조금 더 지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무엇이 드렸습니까? 평안할저다, 평안할저다, 평안할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된 지체입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평안하소서. 예, 하나 되어서 평강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이 나라가, 이 세계가 하나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져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평강의 복이 함께하는 살아계신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늘 성령님이 충만히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할저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